오늘 전체 28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지 못하고 그냥 기억해둔 것은 쉽게 잊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했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깊이 절실하게 깨닫고 이해가 된 것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기억 속에 박혀버려 있어요. 그게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 좌우로 깊이 묵상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지난날에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든 좀 청년의 때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뭐 별것도 아니었네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라고까지 얘기하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렇게 힘써서 했던 것인 거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헛되구나. 그러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오늘 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좀 길지만 만사 헛되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주일 지키니까 예수 믿는다. 그거 헛거예요. 그래서 만사 헛되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답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옳다,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옳지도 않은 걸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매진하는지 몰라.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 그거 별거 아니구나, 헛되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이 성서적인 긍정과 부정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랬잖아요. 받을 것을 받고 이러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보면은요.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러면서 줄 것은 어떻게라도 하루라도 늦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빚을 주고 채주처럼 굴지 말아야 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의 기준이고 답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줄 거면 줘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세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줄 거를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줄 걸 주고 낼 걸 내고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성서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돈이여, 나의 힘이신 권력이여, 나의 힘이신 사업이여, 나의 힘이신 직장이여, 나의 힘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결론이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고 답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한 부분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 중에 오고 왔다가 갈 모든 사람 중에 택하신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택하신 자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서적 기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징계가 없으면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어긋날 때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로 1절 5절 말씀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갔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징계를 하다가 아예 그냥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노예 생활을 하게 해버렸어요. 큰 징계죠. 그것도 70년간. 바로 이 포로 생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쓰다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성화시키는 과정에 성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지독한 연단을 하십니다. 그 연단을 받을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세상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은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 족속들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야곱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히브리 말로 예슈륜을 여기는 여수룬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예슈륜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랬잖아요. 이 여수룬이라는 뜻이 공의로운, 공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공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예수론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바로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론이 또 다른 말로는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생과 성화, 중생과 성결이라는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출발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는 공의롭고 공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신생과 성화를 해가면서 그 끝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 영화로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그 영생을 받는 것이 구원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 연단 중에 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산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1 더하기 1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으로 계산이 안 돼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보태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0이기도 하고 하나에다가 하나밖에 보태지 않았는데 10, 100이 되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루터가 한 얘기 중에 짧으면서도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2-3번 정도 한 얘기인데 루터가 한 가장 나는 멋진 말은 루터가 이해한 구원은 뭐냐면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그랬어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아닌 구원이다. 이 굉장히 나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복음주의자는 이미 받았다는 것이지. 이미 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읽어본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지만 성화를 통해서 영화로운 대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지독한 연단을 하신다고요. 칼끝만한 것도 이제 간섭하신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을 성경은 사생자다. 다시 말하면 택한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채우시고 좋은 걸로 주시는데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내가 너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 이제 거기에 네 우양과 은금이 가득하게 될 때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예언했어.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얻을 능을 줬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공의롭고 공정하며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여수론이 기름짐에, 이 말 기름짐에 돈풀이나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보통 이스라엘이 해왔던 일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몇 푼 벌고 나면, 배부르면 이 헛된 짓을 하는 게 이게 그래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 찢으셨다가 꿰매시는 절대 보호자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찢어요. 그러나 찢어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식은 사랑하거든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아주 엄하게 치시지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살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바로 사랑과 은혜예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 타령하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 타령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복복자, 소리음자, 영어로 굿뉴스인 것처럼 복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신학적으로 복음주의는 조심을 해야 돼요. 마땅한 성화를 율법주의로 매도해버리는 수가 있어. 그럼 뭘 어쩌자는 거야? 그냥 믿었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끝내자는 거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을 다른 부분은 잘 해석을 하는데도 그 부분에서만은 복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엊그저께 이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의 설교를 한 편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보는 것에도 그 교회가 굉장히 수가 많은 교회인데 5%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95%는 쉽게 얘기하면 가짜라는 표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설교 때문에 망하는 거야, 사실. 근데 설교를 안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긴 됐지만 살짝 비껴나가게 한다고. 왜?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읽어야 돼요. 꼭 하는 목사가 얘기한 것이 많은 부분, 그분뿐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들 많은 부분, 이단의 교주들도 많은 부분 성경에 합당한 말 해요. 근데 살짝 끝이 틀려. 근데 옥하는 목사님 거기 하는 게 뭐냐면 95%가, 그럼 5%만 전도를 해야 되냐? 아니다. 95%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전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10년이 됐을지 모르지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 좀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봐요. 예수 믿는 확신도 없어가면서 자기 자식을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면 그냥 성경 줘 읽으라고. 걔가 못 읽으면 많은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면은 수학이고 영어고 피아노고 섣부른 게 가르치면 참 고치려면 더 힘들어. 그래서 한국 교회는 뜯어 고칠 수가 없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것을 나는 1500년, 1700년 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위한 콘스탄티노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근래 50년 동안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하기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마인드 해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처음 출발한 것이 할 수 없다를 배운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것부터 나는 시작을 했다 그 말이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닫으면 닫을 자가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 난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잘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한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긍정적 사고만, 긍정적 좋은 것 같지만 그 굉장히 위험한 거야. 부정적으로 봐야 할 건 부정적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옳다 아니라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어려서 내가 닭 목 잘라가지고 마당에 놓으니까 목 없는 닭이 튀더라고요. 얼마나 힘있게 뛰는지 몰라. 그래서 선무당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은 그 목이 없는 닭처럼 피를 튀기면서 열심히 뛰는 거야. 힘 있어요. 박력 있어요. 사람이 옳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옳다고 믿었으면. 근데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되지. 우선 기준이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닌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냐 말이야. 나 요즘 굉장히 진짜 70이 넘으면서 특히 내가 당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모로 내가 좀 다른 각도로 공부한 것을 볼 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들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단 말이야.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자꾸 뭔가 새로 만들었단 말이야. 잘해보자고. 그게 좋은 전통인 것 같으지. 그 요즘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전통이 변질돼서 그 전통을 지키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 싹 다 떼어내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걸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참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지금 생존하는 형님이나 집안의 의사들한테 조금 멋쩍은 면도 있지만은 의사들이 뭐 고칠 줄 알아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못 고쳐. 그 고치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내 몸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을 바꾸는 거야.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이야. 쉽게 표현하면은 진통제, 해열제나 마찬가지야. 모든 약은.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요. 약 끊으라는 말에 별로 끊으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약으로 사는 동안에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거야.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물들도 먹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채식만 해도 안 되고 동물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르는 과정에서 지금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왜? 더 좋고 더 맛있게 기르려고 모든 마술을 부려가지고 식재료가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병이 생기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집에서 오물조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광고해서 팔을 때는 보기 좋으라고 색깔도 넣고 오래 보장할 수 있도록 방부제도 넣고 냄새 좋으라고 약 넣고 부드러우라고 약 넣고 약 넣어서 맛있게 만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사는 거야.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아이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맛있게 먹고 살다가 그러니까 아편도 오고 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비유로 잘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랬어. 그런데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서 맛있고 부드럽고 그거 먹으면 부티나 보이고 하는 거, 우리가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서부터 우유 먹는 사람 부러워하고 바다 먹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피자 먹는 사람 부러워하고 해가면서 그냥 다 먹어왔잖아.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음식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국가에서 다 기준치 미만인데, 기준치 미만인 것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이 개신교가 성경에 없는 짓거리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왜? 재밌으라고, 오게 하느라고, 즐겁게 하느라고, 그럴듯해 보이게 하느라고. 음식에 맛있는 첨가물처럼 교회라는 것은, 내가 60년 전 주일학교 다닐 때 온 교회를 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건 그냥 풍금 하나 가지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예배 드렸는데 그 뒤로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게 교회야. 왜 이렇게 천한 소리를 하냐고? 천한 것들로 변해버렸어. 그런데 거기 가야 가공식품처럼 맛있고 보기 좋고 오래 보존하고 하니까 교회에 그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내가 신학교 막 갈 때만 해도 어느 교회는 말이야 영상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말이야 무슨 음악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막 하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막 성공 모델 같은, 그게 교회 성장하고 사람 많이 모으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야. 강력하게. 난 바보 같아서 그런 짓을 못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 난 당연히 잘했다고 봐. 많이 모였다면 틀림없이 성경을 말하면서 거기다가 첨가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야. 그래,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은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기로 택한 사람은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포함해서 성화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성화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성화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성화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도 하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목사에게 받을 생각하지 마.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뭔가? 6절로 8절에는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을 오해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신이 있으니까 두지 말라는 거 아니냐. 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창조한 신이 어디 이 세상에 누구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창조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부정이 아니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사탄 마귀 귀신이 왜 없으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은 없어.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내가 인신모독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조영규 목사의 어떤 그 불교 거기 강의하는 데 가가지고 아부원을 하고 했는지 몰라 직접 들었는데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 있다고 구원을 그 해석에 또 어쩔지는 몰라도 그럼 우리의 구원 그 목사가 얘기하는 구원과 거기 구원이 같은 구원이란 얘기인지 그러나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하고 이제 세상은 끝납니다. 예수 재림과 함께. 그런데 9절로 20절을 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9절에서 20절. 재밌다고. 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쭉 읽어봐요. 심지어는 줄 때 이제 겨울 왔으니까 화목 보일러에다가 나무 집어넣으면 이제 몸이 따뜻하구나. 그 나무를 잘 깎아서 그 앞에 비는 짓거리 하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그런 나무 깎아서 우상 빌지는 않지만 그것을 대입해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서부터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난 이거다 라고 매진했던 것들이 있었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걸 우리는 돈, 권력, 명예. 난 권력 잡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도 않고 뭐 명예를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거 다 있잖아. 우리 한국은 다 뭐니 해도 배워야 돼, 가르쳐야 돼 해가지고 학교, 좋은 학교, 더 높은 학교, 박사. 그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대. 돈은 마음껏 못 벌어봤죠. 근데 그것이 오늘 9절로 20절에 나무로 깎아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바로 그것이 우상이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돈을 가지고 때로는 배부르게도 하고 불 떼서 따뜻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돈이 바로 9절에서 20절 그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쓰고 애쓰고 모든 걸 다 이것 때문에 부부간도 파탄내고 가정도 파탄내고 부모자식도 파탄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돈.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웨슬리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는 말이 난 처음 신학교 때 읽을 때는 그게 뭔 소리까 크게 와닿지 않은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돈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공부하고 뭐 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한 거 그거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얻으면 좋죠. 그걸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오늘 9절로 20절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그러는 데는 사사로운 지혜 때문에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랬잖아. 이 허무한 것,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 말이야. 어?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허무한 것.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바로 뭐냐? 그래 네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매진하고 몽땅 인생을 써붓는데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아니면은 내가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젊어서는 경험하기 어렵지만 한 70이 넘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불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재물이야. 돈과 명예 그리고 권세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것이 가져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헛되고 헛된 것을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 그거 보면 허무주의에 빠져 잘못하면 그렇잖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사 헛된 것임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냥 기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야. 그리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성할 그 믿음이 입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야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는 얘기다 말이야. 어? 어떻게 성화로 고백해. 성화로.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실하게 만사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해결책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을 쓰고 농사 지려고 땅을 사서 좋은 기계로 갈아엎고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의 해와 비 안 주면은 그것도 해와 비를 적당히 주셨다가 바람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농사 짓는 분들은 알잖아. 근데 농사를 지어야만 알아요? 사업을 해봐도 그래요. 이걸 하면 뭐 할 것이라고 뭐 앞으로 다시 일어날지 모르지만 삼성 힘 못 쓰는 거 봐.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열을 10년으로 비교했지만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단 말이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단 말이야. 열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하면 열리는 게 아니고 만사 핫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인. 응?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고백이 정말 있고 그런 삶이 삶으로 드러날 때 네가 많은 민족에게 꿔줄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날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다 보면 그냥 돈 꾸는 게 일이야. 돈 꾸는 게. 몇 푼 없어도 올 일 없이 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서 매력이 없어? 커야만 돼?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뜻대로 되는 거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 알아. 너는 꾸지 않는데 이건 이제 구약의 얘기지만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고 고생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보면 바울 같은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우세요? 한 벌옷밖에 없다고 그랬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성경을 비행자해가지고 부자 되는 헛소리만 하고 있다고. 근데 부자 되면 뭐래? 맨 도적질하고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구제하기는커녕 맨날 돈이나 꾸고, 그 남보다 좀 더 큰 집, 큰 차, 더 많은 걸 하려니까 꾸어서 이렇게 부풀어. 내가 그래서 그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보거가 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거는 딱 잡히면은요 이렇게 부풀리는데 공처럼 커져. 웃기지. 닭도 싸우는 거 봤죠? 막 털을 이렇게 세워. 왜냐면은 원래 몸집보다 부풀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크다. 까불지 마 이 얘기야. 이게 자본주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참 다 보고처럼 수탉 싸울 때처럼 털 세우고 막 내가 막 이래 하고 잘난 척하고. 그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1절로 오면서 뒤에 8절에서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고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고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 옳고 그런 것에 성서적이지 않은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속이는 자 같이 들리는 거야. 안 좋게 들리는 거야. 왜? 생각이 다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잖아 세상에. 어?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소문나지 않은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 유명한 자는 뭐라고 나는 해석을 하고 있냐?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응?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어떤 때는 처절하고 초라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데 거꾸로 이 세상에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꾸어주어 보지 못하고 맨날 꾸기나 살면서 부풀려 살면서 엄청 상받고 사는 것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이 반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영원한 형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이 인생을 끝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다가 이제 끝부분에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마음이 좁아져서 바울의 말을 잘 못 들어.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그냥 마음 넓은 사람 돼야 돼 그러지만은 성서적 기준으로 지경을 넓혀야 돼.